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특별한 오늘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이 곧 천국이요, 오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을 특별히 준비하는 자는 특별한 내일이 준비가 됩니다. 사람은 항상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는 인생에서 뜻을 이루는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항상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을 계획성 있게 준비하는 자는 보람된 하루를 살게 되고, 실력을 준비한 자가 언제나 자신감이 넘칩니다.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는 인생에서 뜻을 이루는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각 시대마다 큰 영향력을 끼치고 역사의 주역이 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더 높이, 더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안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해 가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욕만 가진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영성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첫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8절에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만물은 때가 있습니다. 꽃도 피었으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자랐다가 고목이 됩니다. 사람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도 있습니다. 인생의 때는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뿌린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인생의 씨를 뿌려서 평생을 두고 그 열매를 따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영성인들도 신앙생활을 통해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영성인의 지혜입니다. 때를 놓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세월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인생을 계획성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때를 놓치지 않는 비결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성인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는 돌적이가 빙빙 돌듯이 방에서 누워서 빙글빙글 돈다고 그래요. 게으른 자는 그래서 그 게으름을 통해 가지고 인생에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지요.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빈궁이 강도가 좋으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우리 영성인들은 건면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꿈과 목표를 세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을 공부하면 이 기독교는 영성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알기만 알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삶의 성취도 없고 삶의 보람도 없고 인생의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세운 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쏟으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땀이 없는 성공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건면하고 성실히 사는 법을 배워서 내일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불성실하고 불충하고 게으른 것이 죄입니다. 곧 이 말은 악에게 굴복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직업에는 기천이 없습니다. 도둑질 같은 악한 일만 아니면 어떤 직업이라도 신성한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일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전문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전문인, 오늘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또 목양을 하는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선교하는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또 전문인 선교하면서 일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바울 사도같이 천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바울은 그 당시에는 천막을 쳤지만은 오늘 현실에 비추어 보면 건설회사 회장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건물을 세워서 목회한다, 목양만 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 조금 인식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다 함께 하십니다. 그 전문인 선교 시대가 돼야 되겠다.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간에 직업에는 지천이 없다 했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직업 자체가 곧 선교 현장이요 목회 현장이 되어야겠고 그 일하는 것 자체가 목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부러워하는 개척교회 하는 목회자들, 여러가지 교회들이 있지만 목회자들이 있지만 갈피를 못 잡고 세상 말로 집 밥도 못 챙겨 먹는 정말 가난한 목회자들을 볼 때에 그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고 또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문의 선교 시대라. 전문의 선교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그냥 개척교회한다고 무리하게 비싼 세를 주가면서 지하실을 얻든지 건물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리하게 목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직업 현장 하다못해 청소부 따라다니는 청소부들이 일하는 그런 데 가서 막노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즐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의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의 선교 목회를 하시기를 저 나름대로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막연한 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그 있는 현장, 그 있는 현실, 그 위치가 과연 어떤 곳이며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내 일이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라는 말처럼 이 세상은 자칫 잘못하면 흑암의 권세 앞에 어둠의 권세 앞에 우리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선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영역을 기대야 되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세상은 항상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개척해야 됩니다. 치고 나가야 됩니다.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누구든지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100번 활용하여서 신앙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권능을 얻어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개척에 나가서 자기 위치를 찾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서 부유한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21세기는 전문성을 갖춘 자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평생 직장이란 개념은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추정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개성을 발휘하고 자기 천부적인 달란트를 발견하여서 그것을 직업 삼아서 그것을 직업 삼지 아니하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개척해야 됩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천성이 있지 않습니까?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에 힘입어서 활용하면은 이 땅을 저려 밟고 정복한 삶을 영성인의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추정할 수 없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잠시 예화를 들은 말씀드리면 아프리카를 세계를 여행한 교수가 인도에서 슈바이처 박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가 헤어질 때 좋은 좌우명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슈바이처 박사는 한 우물을 파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는 평생 직장은 점점 사라지고 평생 직업만 남습니다. 바로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을 잘 준비한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려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많은 시간 가운데 20여 년을 한 25년가량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체험을 하고 참 기도를 하고 신학을 가고 많은 영적인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개척 기회도 해보고 기도원을 해서 기도원 은사 사역도 해보고 해보니까 나도 큰 교회 목사님처럼 크게 교회가 부흥되고 큰 목사가 될 줄 알고 큰 은사가 나타나니까 큰 꿈을 가졌으나 막상 목회 현장에서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실패한 목사였습니다. 실패한 목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과의 관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지고 영적인 위기를 겪다 보니까 어느새 자녀들은 성장해서 벌써 출가하게 되고 벌써 장성한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동행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그 믿음, 또 여기 인도해 주신 은혜, 그러면서 위기 가운데 깨달은 것이 전문인 선교사로, 전문인이 되자. 무엇이든지 이 세상은 하고자 하면 내 밥자리는 있겠구나. 뭐든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온갖 잡일도 다 해봤습니다. 막노동 현장에 가서 토목공사도 해보고 하물며 골프장에 가서 탕 청소도 해보고 이 일 저 일 별별 일을 다 해봤어요. 지금도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직장이 하나님께 주신 천부적인 천직이다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그 직장을 출근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정말 좋은 직장을 주셔서 내 생활에 안정이 되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니까 생활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목회하면서 목회한다 목사다 해가지고 헌금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가 열심히 살아가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생활도 안정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를처럼 부름을 갖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분량만큼 자기 믿음만큼 자기 분수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곧 전문인 선교사요. 그것이 곧 오늘을 준비하는 오늘의 특별한 오늘을 보내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는 밝은 미래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큰 교회에 비교하지 말고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이치만 찾는다면은 아무 어려움 없이 두려움, 부러움 없이 보람된 인생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세 명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오직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다 보니까 저는 가정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예배 분위기를 해놓고 모든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모든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아무 부담 없습니다.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또 늘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또 한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오늘을 특별한 오늘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영성인의 중심을 보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하게 가장 적절하게 사람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참 우리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정말 마음속에 두고 늘 생활 가운데 함께하며 정말 겸손히 기도하면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만큼 넉넉히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영성인들은 첫째 항상 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체험적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도 없고 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독교 영성인들은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 있어요. 항상 소망이 있기 때 있어요. 왜? 기독교는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을 역사하는 생명의 주관자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살아 움직이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목표를 가진 자는 분명한 뜨거운 마음에서 열정이 끌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정은 꼭 실천하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영성은 행동하는 영성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연보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할 때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배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한 만큼 조금 일했는데 많은 것으로 더해주시는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실천한 결과를 기다릴 때에는 꼭 그 결과는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도 보면은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물질욕 때문에 그 정치는 백성을 민생을 잘 돌보라고 해서 그 대표를 세워서 잘 운영해서 나라를 좀 잘 책임지고 이끌어주세요 하고 세워난 정치인들인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여러 가지 국방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외교가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지금 정치하는 리더들이 지금 똑바른 기독교의 영성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정신세계가 어지러운 겁니다. 이 영적 세계도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고 황금망론주의 같은 이런 시대에 살 때는 이 기독교의 영성, 정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서 이 나라의 평정을 찾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새로운 안정된 기독교 영성을 가진 분들이 다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우리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그냥 하나님은 기도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했으니까 뭔가 관계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자들을 만져주면서 또 교만한 자를 좀 꾸짖기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육신의 뜻보다 영적인 일은 정신세계를 밝히는 일은 오직 기독교 영성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를 다시 통치할 수 있게끔 또 이 이웃에 우리가 교회만 이렇게 크게 세우려 하지 말고 오직 영을 가진 하나님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 각 처에서 문화계, 언론계, 정치계, 법조계 다 두루두루 이렇게 다 그 위치에 서서 그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그 정신력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밝히는 그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은 이 나라는 어제나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이제 큰 교회는 앞으로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대형 교회는 지금 그 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모라된 보이는 성전을 지키고 그 조직체 그 무리를 다 지키기 위해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스스로 자기가 위기에 처한 줄 각성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적은 교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이 세계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모여서 당을 짓는 건 다를 바가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을 오히려 우상화시켜 놨어요. 북한 김정은이를 저는 독재 우상화가 됐지만 남한에도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보이는 인간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 큰 목사님들은 물론 거기까지 오르게 되었지만은 실제 딱 하나님 앞에 서보면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 선교 시대라, 이제는 이 시대는 영성 시대라는 것은 실체성입니다. 삶에 있어서 실체적으로 각각 개개인에게 온 인류에게 각각 만나주신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맡은 바에 성실히 살아갈 때에 그 자리, 그 환경이나 그 있는 곳이 빛이 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그게 부흥된 것이 아니고, 거기는 오히려 어둠의 역사가 비리의 역사가 더 우울거리는 것이 오늘날 큰 군집체가 아닌가.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이런 재앙을 전 세계에 지금 우려놔놓고 하나님께서 온갖 경종을 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줄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기일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은사자들, 하나님의 영성인들은 이때는 더 앞서가는 지혜를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정말 현실을 굳건히 지키면서 밝은 빛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전문인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주 만상도 다스리시고 이 지구촌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면서 가장 신령한 것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더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나는 영이기에 너는 나의 도구로서 무엇이든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라. 어둠을 밝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원이 되게끔 하나님을 늘 사모하시면서,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흩어진 교회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적은 가정교회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적은 소규모의 목회자들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소규모의 목회자들이 능력을, 진짜 빛을 발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자원이 가득 실려있는 신비한 비밀이 실려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책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본서로 삼고 인생의 안내서를 삼고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인생을 펼쳐가면 하나님은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라보러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우리 기독교 영성인들은 이 세상을, 이 어둠에 헤매고 있는 저 어둠의 사람들을 다시 그 빛을 발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서 이 세상 살 동안에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증거자들이 우리 기독교 영성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삶의 중심과 인생의 목표 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영성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길의 다림줄이 되시고 기준이 되실 때에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이 되어 주실 때에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앞날을 바라보며 내일을 위해 오늘의 땀을 흘리십시오. 눈물도 흘리십시오. 피도 쏟아 부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이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